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의 귀한 은혜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서도 우리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길과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능력들을 저희들 잘 배우고 잘 지키고 그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이웃에게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456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을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9강 20장 2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9강,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잘못된 부활신앙을 바로 고쳐주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27절에서 33절로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키워드는 사두개인, 부활 없다, 율법, 누구의 아내입니다. 자, 27절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죠.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원래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구약에는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 함께 묵상할 말씀에서 우리가 미리 먼저 볼 말씀이 함께 묵상할 말씀 후반절인데 시편 16편 10절과 에스겔 37장 13절을 보십시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이 시를 인용하여서 다윗이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으로 소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37장에서는 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성경에는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두개인들은 왜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두 번째 단락에서 같이 확인하게 되는 내용인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 오경 외에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오경에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토대로 오늘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형제 중 하나가 그 형제의 아내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게 하고 그 아이로 하여금 그 사람의 유산을 물려받도록 그 사람의 기업을 물려받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대 혼인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내용을 들어서 부활이 없다라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28절에서 33절에 한 가지 예를 든 거예요. 한 가지 가정을 한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아내를 치었다가 자식이 없어서 죽고 그 형을 대신하여서 그 둘째와 셋째가 계속해서 7명이 그 여인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으려고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7형제의 아내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에 가서 다시 부활한다 그랬을 때는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구하고 살아야 되는가? 7명의 형제가 다 이 한 여자를 아내로 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럴 경우에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준 것 보니까 부활은 사실 없는 것을 후에 있는 선지자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주장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묵상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우리가 간략하게 보면서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절씩 한 절씩 봅시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자, 잘 보십시오. 이 계대 혼인법을 제정한 이유는 뭐예요? 그 형제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그 기업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이 멈춰지지 않는 것이 이 계대 혼인법을 제정한 목적이에요. 즉 가정을 이렇게 꾸며라 라는 강한 압박이 아니라 이 가정의 기업을, 가업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는 일은 너희들이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서 그 가문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라. 유지, 지킴, 이것이 목적이에요. 무엇에 대한 거예요? 기업에 관한 거예요. 이 부분을 이 사두개인들은 무엇을 반대하는 해석으로 바꾼 거예요? 부활을 반대하는 해석으로 바꾼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내용은 부활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무엇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업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기업은 우리가 지켜줘야 될 의무가 그 형제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려워지고 누군가가 이것을 잃게 되었을 때는 그 이름을 잃게 하지 말고 믿음의 가문에 들어온 것을 잃게 하지 말고 믿음의 후손이 되는 것을 잃게 하지 말고 이곳에서 거할 수 있도록 그 기업을 지켜라. 이 내용을 너희들이 실천하지 않으면 이것은 내가 정죄할 것이다. 징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의무를 경히 여길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징계를 하라 그랬냐면 우리가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와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자, 이 징계, 이 징계에 대한 내용에서도 이것이 가정이나 부활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집을 세우는 기업에 대한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중에 그의 이름을 신 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그래서 이 의무를 경히 여기는 것, 이 의무를 실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가 잘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믿음의 가문에 들어와서 그 믿음을 잃고 그 신앙을 잃고 하나님 섬기는 거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백성에서 사는 거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너희들이 이것을 지켜주고 이것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이 계대혼인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거부하는 주장으로 들어서 쓰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무식하게 예를 들어서 가정을 더해서 하나님 말씀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된 말씀을 그들이 무시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징계하신 사건이 우리가 창세기 38장을 보면 나타나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어요. 그래서 유다가 둘째에게 형세에게 들어가서 이 형의 가업을 잃도록 해라. 형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 그랬는데 이 동생이 그것을 원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이 형의 가문을 잇는 걸 싫어해서 그가 땅에 씨를 빼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고 그를 죽이는 데까지 이르는 굉장히 큰 정죄를 하신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38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지키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이 기업을 지키는 규례를 부활을 믿지 않을 규례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성경적인 근거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어떤 환경적인 근거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들이 임의로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믿고 자기네들의 생각에 우월성을 두기 위해서 가정을 더해서 이것을 믿지 않을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번 주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믿지 않을 핑계를 만드는 것, 이것은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일괄적인 특징이었어요. 문화 비유에서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핑계를 만들었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도 핑계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사실 어제 세금에 관한 것도 세금을 내기 싫으면 핑계를 만드는 거예요. 동시에 부모를 섬기기 싫으면 고르만이란 핑계를 만들었어요. 항상 악한 사람들은 믿기 싫은 거, 하기 싫은 거에 대한 핑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굉장히 보여주신 놀라운 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주장 안에서, 사상 안에서 이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 안에서 이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보시죠. 34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 부활을 증거하시나요? 자, 키워드는 부활, 하나님의 자녀, 지금도 살아있는 자, 하나님입니다. 자, 34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평행 말씀인 마가복음 12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의 생각에 대해서, 이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즉 너희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성경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너희들이 말씀을 토대로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을 부분적으로 믿고 너희들의 주장을 가정을 더해서 핑계를 대면서 억지를 부리는데 이건 너희들이 성경을 바로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아는 것도 아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고쳐주시냐면 자,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즉 이 세상 삶이 우리가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아버지를 통해서 사랑받는 천국의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신적 기관인 건 맞는데 그것이 영원한 관계가 아니고 예표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영원한 관계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상황은 천국에 가서는 완전히 변한다는 거예요. 부활한 후에는 완전히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됐는데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현재 한계 내에서 너희들의 생각과 사상을 계속 조리를 하다 보니까 엉뚱한 요리가 나온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요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37절부터 나오고 있어요. 자, 37절 보시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그래서 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누가 얘기했다고요? 모세가 얘기했다고요. 너희들이 모세 오경만 믿고 있는데 모세가 얘기했다. 너희들은 모세 오경에 부활의 얘기가 없다 그러는데 아니다. 모세가 증언했다. 모세가 어떻게 증언했느냐? 잘 봐라 라고 얘기하면서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출애굽기 3장 6절을 먼저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비옥교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며 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현재형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 현재형으로 썼다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어떻게 있다? 지금 현재 살아있다. 내가 현재 살아있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옛날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옛날에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내가 옛날에 야곱의 하나님이었는데 그 옛날에 그들의 하나님이었던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났다, 이 뜻이 아니라 나는 지금도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현재형을 써서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임을 증언함으로써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혔는데, 막벨라 굴에 묻혔는데 그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옆에 있다는 것을 증언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엉뚱한 주장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리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은 헷갈린 게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만 살아나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인들만 부활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활시키세요. 모든 사람을 다시 살리세요. 근데 어떻게 살리시느냐?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지옥 형벌에 알맞는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세요.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동안 이 논쟁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한 서기관이 이렇게 외칩니다. 39절 보시죠. 서기관 중에 어떤 일이든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다 하니, 아이고 그동안 우리가 저놈들 이기지 못해서, 저놈들 주장 꺾지 못해서 아이고 힘들었는데 선생님 잘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좌절감은 더 커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도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했는데, 이것을 지금 듣고 기뻐하는 이 사람들을 무찔렀다고 좋아하는 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면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논쟁에 종지부를 찍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해요? 성경 교사라고 불리우는 이 바리새인들도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던 거 아니에요. 이 간단 명료한 이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해석하지 못해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무지막지한 억지를 도무지 이기질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깨닫지 못하면은 신앙생활할 때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하는 사두개인들과 같은 이런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자,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앞에 세 가지는 살펴봤으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말씀 봅시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네, 우리는 마지막 때 부활이 있고 그의 영광의 몸과 같은 그런 부활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던 것처럼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갈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고, 둘째는 이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생활, 바른 신학을 가지고 이 구속사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풍성히 전하는 승리의 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중심 사상을 하나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땅에서 육을 가진 사람 중 예수님만이 부활과 내세를 바르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내세에 관하여 바른 지식과 권세를 가지신 주께서는 단순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에는 침묵하셨어요. 그러나 자신이 친히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모든 성도들도 우리 주님처럼 저 세계에 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세에서는 지상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부활신앙은 사람이 죽은 후에도 이 세상에서의 관계가 이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여인과 7 형제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지상의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시적 기관이지만 이것은 지상에서만 유효한 제도요, 천국에 가면 다른 차원의 질서와 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것은 종교 지도자와 백성들의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무식의 소침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오, 이 세상을 떠난 인간들에게는 산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과거에 살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죽어 세상을 떠났지만 죽음으로 소멸되지 않고 저 세계에서도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육적인 몸을 지니고 세상에 살아있어도 영적으로 죽은 자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영적으로 산 사람은 육적으로 살았을 때에도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비록 육신은 죽었어도 영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이 산 자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승리와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역사를 묵상할 때 우리의 생각과 사상으로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연약한 사람들을 흔드는 것을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묵상하고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도하심과 감독하심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영적 부모와 동역자들을 통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고 온전한 길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